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5장에서는 마침내 다윗이 12지파를 통합한 통합왕으로서 이미 앞서 그 3장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그 말씀이 있었고, 또 마침내 이 5장 1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기름 부으셨을 때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가 왕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알았던 것은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장 후반부에 보면은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오는, 그래서 블레셋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은 이미 이 다윗 시대에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 남쪽에 있는 아주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철기 문명, 그렇게 보면 아주 강대한, 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맞서기는 참 버거운 대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17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그때 물었죠. 올라가리까? 또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의 대상이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블레셋을 상대로 하고 이미 이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전에 응답받은 대로 이번에는 좀 방심하여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전에처럼 또 싸우면 되지 않을까? 사람은 자기 경험에 익숙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물었어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블레셋이 이제 두 번째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전의 경험에 익숙한 대로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에 익숙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수가 있고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죠. 근데 다윗은 이번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이후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23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미 앞에서는 올라가라라는 응답이었는데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올라가지 말라. 그럼 뭐예요? 응답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그러면 또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전에 익숙한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번에도 상황이 달라졌으니 또 물론 대상은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렀고 저들이 또 다시 왔을 때는 무슨가 이전에 자기들이 실패한 경험을 보완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은 거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 뒤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면서도 또 하나는 돌아가라는 거는 뭐예요? 우회하라는 거예요. 직진과 우회는 운전할 때 직진할 때도 있지만은 우회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고지고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해 주는데 갑자기 길 앞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공사 중이면은 앞에서 이 수신호를 해주는 사람이 돌아가시오라고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내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방해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앞에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위험한, 요즘같이 재난이 많은 시대에 갑자기 앞에 무슨 재난이 있을 수 있다면은 지금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돌아가라고 하는 우회의 그 길을 따라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응답을 달리 주신단 말이에요. 직진하라고 그럴 때 또 다시 상황이 똑같다고 해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돌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순종은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경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또 뭔가 내가 의존하는 거, 특별히 내비게이션을 의존해서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로 돌아갈 때에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그래서 기습이 뭐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기습으로 정했는데 기습은요, 몰래 움직여서 갑자기 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기습이에요. 그럼 기습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방향에서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를 모르죠. 여러분, 이 기습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기습 작전을 명령한 거예요. 왜? 블레셋 몰래. 그들은 전혀 지금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어쩌면은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은 곳에 왔던 것은 이전에 자기들이 실패한 거를 보완해 가지고 거기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예상치도 못하는 우회로로 돌아가지고 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속수무책. 기습은 뭐예요? 그때 쓰는 말이, 기습은 그 상대방의 허점, 약한 점, 취약한 것, 그런, 우리도 보면은 우리 안에 약한 고리가 있어요. 우리의 약한 점 있잖아요. 마귀 또 노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좀 하나님은 기습하라고 했으니까 기습하게 되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이 더 유념해야 될 거는 기습당하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기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럼 그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공격할 때는요, 얼마나 빨리 쳐야 하는가. 그때 쓰는 말이 전광석화와 같이. 전광이라는 건요, 전기에서 나오는 빛, 그 번갯불을 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번갯불을 전광에, 번갯불이 그거 반짝하는 그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석화라는 건 옛날에 원시시대에 쓰던 부싯돌로 부딪혔을 때 그 불이 팍 튀는 게 그게 석화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광이든지 석화든지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습작전은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갯불처럼 부싯돌의 불빛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거. 이게 만약에 그거를 안다면은 그거를 대비하죠. 그럴 때 아무것도 대비가 안 되는 때를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속수, 속이 묶을 속자거든요. 수, 손수자예요. 손이 묶여 있어서니까 무책,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문을 왜 풀어드리냐면 쉽게 이해하라 그러는 거죠. 예? 전광석화와 같이 공격을 하면은 그걸 당하는 쪽에서는 손이 묶여 있어서 대책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습작전의 두 가지 현상이에요. 전광석화, 속수무책. 이게 이 기습작전은 아무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전쟁들을 보면은 대개는 상대가 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습작전으로 이기는 거예요. 꾀로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윗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작전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습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블레셋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전광석화와 같이 그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우리 시대 말고 그 당시 시대는요, 이 야심한 밤에 우리 같은 뽕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그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까지 바람이 불면요, 그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병사들이 걸음 걷는 소리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부딪히는 소리가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블레셋의 적진에서는 그 바람 소리에 그 뽕나무 움직이는 소리가 걸음 걷는 소리처럼 들려도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를 기하여 그것이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 습격하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면 그 싸움은 해보나마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이기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습작전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들로서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벌써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앞서 나가서 내가 싸울 거다. 그럼 다윗이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싸우신다고 하니 그 싸움은 뭐 해보나 마나 이긴 싸움인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 다윗이 얼마나 전쟁하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응답이야말로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이런 거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어떤 대칭 구조 상황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대칭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대한 무엇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 대칭적인 거는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해요. 그런데 비대칭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가 비대칭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대칭 구조도 있지만은 사실은 비대칭 구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그게 예측 불가. 그거는 뭐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그건 비대칭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는 비대칭 구조예요. 예측 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왜? 뭘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 약한 점. 우리가 어디가 약한가 마귀는 정확히 잘 알아요. 그걸 뭐냐면 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그게 약한 거란 말이죠.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 마귀는요 틈의 틈새 전략가예요. 우리의 틈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틈이 보이면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계략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뭘까요?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그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뭡니까? 한문으로 불화자예요. 내 속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을 내가 안 끄면, 불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이 나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주변 사람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누가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분이 나면은 불이 나도록 자꾸 붙여 주라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모르고 화가 점점 더 올라오죠. 그러면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화낸다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기습 공격이 이게. 이거를 알면요, 저도 이제 이걸 늦게 알아가지고 제게 이런 화가 올라오거나 분이 일어나면요 벌써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 마귀한테 안 속죠. 이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속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화가 올라올 때 이 말씀이 다 차단하면 마귀가 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기습 공격 안 당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마귀에게 기습 공격 당하는 부분이 다 이 부분에 있어요. 대체로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화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화병을 모르는데 한국 사람만 화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불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언제 번질지 몰라요. 그 누가 이용해? 마귀가 이용하는 거지. 예? 자, 이렇게 왜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는 거예요. 분을 일으키고 이 분노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탁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원인들도 다 풀어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마귀에게 기습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덮어줘야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 나를 덮고 있어야, 그래야 마귀에게 안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웬만하면 다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하세요. 마귀에게 기습당하지 않도록. 여기 하나님은 오히려 역습을 하도록, 기습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습이 뭐예요? 몰래 움직이니까 모르죠.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근데 몰래 움직여가지고 갑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내는 것, 분노. 근데 대체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중요한 처방, 여러분 이게 처방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우리의 병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대로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역습당하지 않도록, 기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